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군위 산속에서 요양을 하면서 사역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군위 산속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밖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치고 또 내일 월요일 날은 경북대 병원에 또 제가 외래로 항암 주사, 항암을 이제 8차, 그러니까 이제 항암을 이제 28번 했는데 7차에 걸쳐서 28번 항암을 했는데 한 번 더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유주요법으로 갈지 내일 이제 가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항암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나타나요. 발바닥에서부터 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따갑고 또 이렇게 그것이 점점점 올라와서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이 양쪽 다리가 발이 이게 내 다리가 아닌 같은 뭔가 붙어서 이렇게 느낌이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오랫동안 항암을 하니까 자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에 붙어있는 이 통증들 몽땅 떨어지고 깨끗하게 치유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좀 나아요. 또 느낌이 이렇게 좀 나고 점차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가와 취미와 또 활동을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통찰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신 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민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적게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웅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은 안 믿고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사장님, 선생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저씨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나는 골수암, 다발골수증 혈액암 때문에 들어와서 등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휠체어 지팡이 이렇게 하는데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 기적이 아니면은 나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기적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기적은 늘 일상으로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완전하게 실행,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단독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와 너 및 아브라함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가?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는 것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너로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언약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나와 내 자손에게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힘든 훈련이 천리행군이에요. 천리행군. 천리 400km를 완전군장을 해서 행군을 하는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칫솔 있죠. 칫솔 막대기는 딱 잘라버리고 솔만 딱 들고 다녀요. 그게 무겁다고. 그리고 군화 신발을 묶으면은 요만큼 남아요. 남으면 신발끈 요것이 무겁다고 해서 그걸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천리 행군을 하는데 그때에 제가 신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이 두 권
성경을 제가 들고 군장에 넣어서 이렇게 짐을 사니까 선임하사, 중사, 상사들이 아이고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그거 들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서 갔습니다. 가서 철야행군을 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이어서 펴고 읽고 또 노트에 적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항상 함께 하고자 노력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군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항상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완전한 믿음에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행동의 본을 보이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실천이 자녀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자손 사이에 언약의 표시, 표징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을 시행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을 배반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또 아브라함의 집에 기거하는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가 할례를 받고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할례의 시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지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실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할 때에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부인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이제 부부 사이가 부부 관계가 육체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라는 이제 여성으로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이 생리가 이미 끝나서 출산을 할 수 없는 노쇠한 이렇게 늙은 남편, 늙은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형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행해서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고 내 형편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 형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신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딸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삼촌이 사다 준 허더슨 테일러 어려 선교 이야기를 여기에 적힌 책을 읽고 아빠 나는 허더슨 테일러처럼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혼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능 점수나 또 형편이 만만치 않고 그때에 또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곧바로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서 의과대는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명지대학교에 교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쯤 돼서 명지대에 냈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청소년 학과 이제 상담 전문 박사가 교수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따님 한번 상담해 줄까요? 이러다 한 상담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마치고 결과를 낸데 얘기하는데 목사님 따님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과대망상 증상이 있습니다.
현재 형편을 보고 의과대학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원을 이제 마지막 학원을 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서울의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학부형 상담을 하는데 그 학원의 원장이 우리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하고 저를 따라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따님은 서울에 있는 학교도 묻지 말고 학과도 묻지 말고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두 전문가가 의과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된 거예요. 내 현재 실력, 우리 아이의 현재 실력, 현재 공부 상황은 1% 안에 들어가는 의과대학에 진해 의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두 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 상담 결과를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아빠는 네가 공부한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현재 형편에서 꿈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해서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형편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형편을 극복하는 믿음의 실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측면이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떠나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현실적으로 혼자 남아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비우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자신의 어떤 전제나 자신의 어떤 형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시행하고 언약의 말씀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와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켰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불신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 앞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환영하고 영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3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어요. 이 말을. 이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도 늙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축복은 좋은 것인데, 자신의 형편을 받고 싶은 것인데, 평상시에 되고 싶은 것인데, 자신의 형편이 지금 나이가 너무 늙어서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한데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형편, 하나님과 사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서 듣고 있고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사라는 문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실행하시고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가능의 범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그 후손 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절망과 불가능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완전하게 실행함으로써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 제물로 돌아가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